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을 예비하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방역 요원들과 의사와 간호사들과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석히 모든 경제도 정상화가 돼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위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최고의 레시피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레시피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요리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 요리 방법, 요리 비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요 참 즐거움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을 시킨다고 해서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음식점은요 정말 맛없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점에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줄을 서다 못해서 번호표를 바꿔서 대기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도 맛있는 인생이 있고 맛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썼는데 맛의 차이가 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한 재료를 썼는데도 정말 생각지 못하는 감동적인 맛을 내기도 하고 정말 귀한 재료고 정말 희귀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든 음식이 두 번 다시 먹고 싶지 않는 그 음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은 정말 천양지 차이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요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천양지 차이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스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배경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참 감동적이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문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뭐 갖춘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 두 번 다시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레시피, 최고의 만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만나는 인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최고의 레시피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레시피입니다. 최고의 인생의 레시피는 첫째는 신선한 재료입니다. 신선한 재료, 그것이 우리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음식을 만드는데 그 재료가 신선해야 됩니다. 훌륭한 요리가일수록 그 재료를 신선한 재료를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타성에 젖고 세속에 물들어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썩고 또
죽고 병들어 시들게 됩니다. 그러한 영혼으로서는요, 만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를 앙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재료, 신선한 재료가 우리의 인생을 만나게 만듭니다. 믿음이 우리를 만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레시피는 간이 맞아야 됩니다. 간이. 이 간은 바로 최고의 양념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이 재료끼리 서로 잘 조합을 시켜서 그 재료들에 대해 독특한 맛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요, 무슨 맛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너무 짜도 안 되고요,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요, 간이 맞아야 돼요. 간이. 그래야 음식은 맛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레시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가족도 각각이에요. 교회 안에도 각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각 소리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교회인지 사회인지 가정인지 타인들이 모인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어져요. 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좌절감을 느끼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인생이 만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필요한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가 있어요. 슬플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는 인생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그 자신도 얼마나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아무리 간이 잘 맞고 신선한 재료로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요, 정작 본인의 입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입맛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 입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이 사랑으로 먹을 때, 모든 인생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만나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최고의 레시피는 신선한 재료인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로 양념을 해서 사랑으로 먹는 것이 바로 이것이 최고의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미워하면서 먹으면 가장 밥맛 떨어지는 그 식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반찬이 별볼이 없고 참 풀밭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웃고 즐기면서 먹으면요,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음식을 먹는, 최고의 만나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레시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아주 형편이 없이 어려운 교회가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목회비를 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밀가루 한 포대를 주님의 목사님 집에 보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감사해서 수제비를 끓여 먹으려다가 갑자기 어려운 구역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를 퍼서 놔두고 밀가루 포대를 구역장 몰래 구역장 집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마침 먹을거리가 없었던 구역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밀가루구나 생각하고 칼국수를 끓여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구역 식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 힘든 구역 식구에게 먹어야지 생각하고 한 바가지를 퍼놓고 살며시 이 구역원 집 앞에 놓고 왔답니다. 밀가루 포대를 본 구역원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셨구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밀가루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데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힘들게 사시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서 요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떠가지고 슬그머니 목사님 사택 앞에 밀가루 포대를 놓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집 앞에 나가보니 자기가 처음 구역장에 주었던 밀가루가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밀가루 포대를 끌어안고 사모님과 함께 감격하며 울었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를 사랑하는구나.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밀가루 포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성도가 함께 울었습니다. 작은 밀가루 한 포대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성도의 가정을 돌고 돌아서 사랑의 원자탄이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수제비를 먹으면 그것이 보약이요 그것이 최고의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가장 맛있는 최고의 레시피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라고 하는 재료에 감사라는 양념을 쳐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최고의 레시피, 최고의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만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신선한 재료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양념을 하고 사랑으로 서로 대할 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멋있는 최고의 레시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